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48강입니다. 예수께서 슬피 우시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걸 봤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쵸?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지금 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길가에 자기 옷을 펴놓으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이분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지금 멀리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그곳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를 아시고 지금 울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셨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뻐하신 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통해서 웃으셨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슬픔도 아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도 아시고 지금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더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분 뒤에 있을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불과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이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또한 울고 계시고 애통해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성화의 길에서 날마다 성화된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 악한 길들을 택해갈 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실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울고 웃고 기쁘고 화나고 질투하고 시기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우리처럼 잘 울까요? 제가 보니까 소는 팔려갈 때 울더라고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좀 심하게 할 때는 울긴 하는데 잘 안 울어요. 근데 인간은 꼭 그럴 때가 아니라 기쁠 때도 울고요. 그렇죠? 슬플 때도 울고요. 인간은 언제나 이 감정 안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며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서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슬픈 감정, 기쁨고 행복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속에서 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파괴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면 파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파괴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잘 지키라고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꾸고 지키게 하는 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온 땅의 우주들,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자연계를 이런 자연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이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잠언을 읽다가 잠언 12장에 가니까 의로운 자들은 자신의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가꾸고 지키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망가진 인간의 창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 동물들의 이런 이름들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대개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면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을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지어주세요? 주인이 지어주죠. 여러분 창조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름은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아담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을 가꾸고 지키는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동산지기로 세우신 거죠. 지금 이 온 우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을 지금 가꾸고 지키라고 아담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대리해서 지금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들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서 사랑하는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학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학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대리인으로 세우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쪽으로 지금 다스리는 사명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과 지금 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꾸고 지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담이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 아내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남편인 아담.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 아내를 가꾸고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남성은 아내를 또한 여인들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도울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남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 뭔가 모질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남성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돕고 같이 이 온 우주, 온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가꾸고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지금 딱 깨집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돼요? 여성과 남성이 여성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무엇이든지 지배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는 약육강식의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잘 사는 거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폭력이 가득했고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데도 아내를 다 삼아버리고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은 처음에 한 아내를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결국은 아담도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동물과 식물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 이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여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지금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는 지금 말씀 속에서 딱 요거만 떼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은 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바로 홍수로 자신이 만든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인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이 우주를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해서요, 동물들도 죽여야 되고요, 심지어는 온 우주가 다 이 홍수로 인해서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슬프셨던 거예요. 그게 근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근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이 바로 이러한 슬픔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위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로 온 천하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이거는 그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돌아본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뒤로 돌아서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할 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악한 생각대로, 자신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악한 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슬퍼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태어나실 때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마른 뿌리와 같이 연약하고 깡마르고 작은 분, 보잘것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이런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실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막 호산나 하고 할렐루야 막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는 이들이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대언한 것처럼 그들에게 거부당하고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할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배신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슬피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남겨진 다음 사역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사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요, 명예를 더 사랑할 때가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정욕들이 나를 무언가 만족시켜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슬피 우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처음 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아까 5절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아들 셋을 낳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누구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습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상은 뭡니까? 죄 많고요, 흠 많고 무언가 부족한 자기의 모습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망가진 상태의 그러한 자손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자꾸 삐그덕삐그덕하고 무언가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형상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삐그덕삐그덕, 심지어는 크게 부딪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죄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할 때 그때 무엇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한 이게 만나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면서 울고 계신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11조도 잘 내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선자라고 하였고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멸망받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이 도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 회파시키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종교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자여 독사의 자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1절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데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온갖 다 기적을 베풀고요. 정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의 표적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지금 약 한 700년 전에 스가랴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때는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거를 지금 스가랴 대언자가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 온 사방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부서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온 성전과 성벽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죠. 지금 스가랴가 지금 선포한 이 대언의 말씀은 지금 처음에 지금 바빌론으로 인해서 부서질 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완전히 부서질 그 성전까지도 말씀하면서 지금 대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이 대언의 말씀은요, 또한 이제 오늘날 여러분 지금 그곳에 거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처럼 부서졌다 다시 세워지고 부서졌다 다시 세워지고, 심지어는 이 민족이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 다시 그곳에 가서 살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들이 지금 누구를 볼 거라고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른 자.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남겨진 사역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찔렀고요. 옆구리에 창으로, 여러분 로마 병정이 찔렀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그들이 무엇을 볼 거라고요? 그들이 찌른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 왜 저기 있는지 아세요? 그곳에 큰 애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저기 뭐에 모아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래요. 왜 거기에 모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지금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볼 거라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쭉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고 심판당할 거라는 것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까요? 이 말씀을 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만, 선지자로만, 한 명의 대언자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슬픔의 사람이고요. 거부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상태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4절 16절에 보면 자, 아까 무깃도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아마겟돈, 이 무깃도 골짜기가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로 지금 다 모여서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이제 곧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모아주시지만 어떻게 다시 또 이 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성으로 될 거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있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뉴스들도 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과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보면서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가 남아있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멸망받을 성전을 위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이 경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하는 게 나쁜 건가?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는 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옛날에 제가 어디 갔더니 교회 안에서 그 책방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서적을 팔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욕하시더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를.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물론 뭔가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판매한다고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의 뜰과 그 다음에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둘레를 크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의 뜰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세요. 제사장 왕국.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부르실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이들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했고 그 바깥에 지금 뭘 놓은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인의 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봐야 될 그곳에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리세를 받아가지고요 자리세 받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요즘 말로 하면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집에서 갖고 온 이 흠없는 양을 딱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딱 보고 흠이 없는데도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저기 가서 저거 사와. 저기 가서 저거 사와. 그러니까 상인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 그러면서 또 여기 가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나 그리스의 화폐를 썼는데 성전에서는 3개를 냈어요. 바로 유대인의 동전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들이 뭘 한 거냐면 환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이 1달러인데 이 사람들이 1,000원을 딱 갖다 주면 50센트나 아니면 그 이하를 더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자를 뗀다고 하죠. 아무튼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너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선이자 같은 것도 떼고 막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들이 뭘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만몬, 우상, 바로 돈을 숭배하면서 이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거를 다
채찍을 만들어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슬프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게 같이 지금 나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그 앞전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돌이킬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성전을 정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47절 보실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올바른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타국인의 아들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정화시키셨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지금 타국인의 아들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곧 그들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집이 만백성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괜히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거를 할 건가를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장사꾼들을 우상들이에요. 사실 그게 다.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지금 타국인의 아들들이 있는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나의 몸. 그러니까 성전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완전히 사라지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전 되신 몸은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정화하는 이 모든 게 구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까지도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지금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영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이 극동 지역에 동쪽의 맨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이나 구원을 뺏어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이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 교만하고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패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만하면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연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슬피 울고 계시진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이 매여 있고 세상의 욕심을 자꾸 부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도들, 만몬들, 우상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신다니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늘 흠 많고 죄 많은 삶이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면서 신음하시고 애통하시고 때로는 울시면서까지도 나의 구원을 바라시고 또 내가 악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이제는 다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잘 살고 다음 주에 모일 때 이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일 때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욕심과 정욕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